오늘 말씀은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와서 그들과 함께 지내다가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 수는 많은데 사실은 땅도 없고 집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관하여 지금 축복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왜 이들을 축복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축복을 통해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본문에서 이 모세의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복의 근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았는가?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하고 지금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삶을 보면 모세가 120년 동안 산 날 동안에 처음부터 지금 이 시간 마지막까지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참 저는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세가 어린 시절에는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죠. 입양이 되어서 이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지내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 군인을 죽이는 바람에 그가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에서 그가 40년 동안 이 목자로 지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연단시킵니다. 연단시키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런 다음 모세가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또 홍해를 가르고 또 반석에서 또 물을 내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이제는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산 위에서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일생이 얼마나 멋진 일생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지금 마음껏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고 그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축복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세가 축복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 마음으로 모세에게 축복하도록 명령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의 근거를 제시를 합니다. 먼저는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이죠.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 장소 이 세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시내산, 그리고 세일산, 바란산입니다. 이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강림하신 산입니다. 이 모세가 이 광야로 들어섰을 때 하나님은 이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십계명의 율법 이외에 모든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사실 그 백성들에게는 애굽에 있었을 때처럼 풍요로운 삶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뭐 풍요로운 땅을 주신 것도 아니고요, 먹을 거를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로, 그 사막으로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도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빈손으로 시내 산으로 데리고 오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만 우리 마음속에 모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사실 세상에 있는 것들, 그 어떤 것들도 사실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자동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실패도 하게 만드시고요, 또 가난하게도 만드시고, 때로는 모진 풍파를 겪게도 만드십니다. 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세상에 그냥 잘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가진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귀한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세상에서 잘나면, 내가 좀 잘 나가면 내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옵니다.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잘된 것이 모든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났기 때문에 잘된 것이지 하나님을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어렵게 만드시고 난 이후에 지금 은혜의 자리로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자리, 이곳에 왔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이곳에 온 것은 우리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혹 이 자리에 세상에서 힘든 일들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으시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면, 우리 교회에 오셨다면 정말 잘 오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만 한다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맞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시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온 장소가 이 세일산과 바란산입니다. 이 두 산은 에돔 쪽에 있는 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머무르고 광야를 행진할 때 지도상으로 보면 오른쪽에, 동쪽에 있는 해당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광야가 너무나 덥기 때문에 주로 밤에 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밤도 만만치 않습니다. 광야의 밤은 춥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또 무서움이 또 다가오죠. 또 앞이 캄캄하여서 앞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캄캄한 밤을 걷다 보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세일산과 바란산에서 태양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태양이 동쪽에서 올라오므로 모든 어둠과 추위가 물러가는 거죠. 찬란한 아침이 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마다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이 될 때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이런 의심이 될 때는 내가 살아온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셨는지를,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보살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 스스로 보게 되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난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닌데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길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이 되었다면, 증명이 되었다면 앞으로는 내가 가야 할 길, 그 미래를 향해서 그냥 거침없이 그냥 달려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는 데 있다는 점이죠. 지금은 내가 결단하고 마음을 다잡는데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환경에 부딪히다 보면 이 확신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 이런 의심이 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의심을 완전히 떨쳐버려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1만 성도,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셀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는 또 불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원래는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불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심판의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이 축복의 불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모이면 됩니다. 1만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는데 그 앞에 모여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모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백성들은 자주 모여야 돼요.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 속이 다 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한 고통을 겪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내 죄를 찌르는 것 같아서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축복의 불로 바뀐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바뀌게 되면요,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그 모임 안에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다른 데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데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그들에게는 최고의 복이 임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복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복의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수중에 붙잡힌 바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히기 때문에 그 어떤 대적들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내어 가지를 못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빼내려고 어떤 유혹을 해도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말씀과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은혜를 받아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그들은 계속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복을 받는 비결은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이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을 만한 인내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 너무나 소극적으로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냥 무언가를 해보고 싶었어요.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어떤 것, 어떤 생산적인 일을 그들이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귀에 좋은 말씀도 하지만 때로는 죄를 지적하는, 책망하는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처럼 여겼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게 보였어요. 나의 미래에 대해서 무슨 내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전혀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을 내가 사용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나의 미래가 오히려 준비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들려져서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참 궁금하죠.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례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이로다. 여수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를 때 애칭입니다. 애칭. 아버지가 이 사랑하는 딸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 대신에 칭호를 부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쉽게 말하면 딸을 보고 뭐 사랑아, 뭐 깜찍아, 뭐 귀요미, 뭐 뚱딴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애칭입니다. 이 원래 그 여수룬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고든 백성들, 정직한 자들, 바른 백성,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정직하고 바른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여수룬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셨어요. 저와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여수룬 같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여수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멸망을 당했지만 우리는 그들의 전체를 밟지를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시하게 들려져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 말씀을 내가 듣고요, 그 이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고 또 말씀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능력 주시는 범위 안에서 내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은 바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직 신앙의 경험이라든지 또한 믿음의 연륜이 내가 적다고 생각한다면 조금씩 나아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변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듣고 전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이 사역을 감당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직무입니다. 이렇게 하면 복의 근원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세상이,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모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 이런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들로 인정을 받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